아가서 22, 아가서 22강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오늘로 이제 아가서 5장을 마치게 되면 8장 중에서 벌써 5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남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당신의 마음을 실어서, 그쵸? 마음을 실어서 그 단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풀어 헤칠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전달되는 걸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록 이제 짧은 본문이지만 풍성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달이 그동안에는 위에서부터 쫙 내려왔죠, 그죠? 눈, 뺨, 입술,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한 얘기를 그걸 리피트하는 식이에요. 그동안에 남자가 여자한테 해줬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들은 얘기를 하게 되고 받은 걸 베풀어 주게 되고, 그죠? 얻은 것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신앙의 그 출발이 뭐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는 일을 만나야 돼요. 행하실 수 있는 분을.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받은 결과로, 그죠? 계속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받은 결과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따뜻한 사랑을 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남을 인정해줘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만약에 계속 부단히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그죠? 그 남편이나 아내를 계속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왜냐면 자기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인정을 받았잖아요. 별로 별로 한 거 없어도 나도 인정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용납받은 사람이 남을 용납해요. 내가 용납받은 사람. 여러분, 계속 좀 잘하느라 했는데 막 계속 구박받은 며느리들 있죠. 좀 잘하느라고 했는데 좀 잘해주려는데 가끔 핀잔 듣고 구박받고 그러면은 밖에 나서 딴 사람들한테도 좀 웬만해서는 칭찬 안 해줘요. 그죠?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넌 존귀하다. 넌 참 어여쁘구나. 너는 참 사랑스럽다. 그런 표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입술까지 올라와요. 내 마음에 담긴 것들이, 그 언어들이, 또 그 마음들이, 언어 안에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이 내 입술까지 올라와서 나도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자에 위치했는데 언제가 더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주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보다 막 질타할 때, 막 회개를 통촉할 때, 막 교계가 잘못됐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야, 우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럴 때 아주 선지자 같고 멋있어. 근데 계속 그 질타만 들으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질타하고.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 잘못하면 뺨 맞으니까 집에서 애꿎은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게 그거니까. 받은 게 책망이고 받은 게 그거니까 계속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책망을 하더라도 책망 안에 그게 담겨 있어요.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진심의 사랑과 진심의 구원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과연 책망하면서 진심의 사랑과 진심의 그런 구원이 담겨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혼나고 그랬을 때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깨달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도 어른이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 그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사랑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 핏대 나는 것도 있거든요. 막 순간적인 막 앵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사랑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더라도 그 안에는 100%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흉내내겠다고 딱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느냐 계속 질타하고 계속 뭐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순간에 나는 즐거워요. 왜냐면 보좌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 순간에. 나는 그런 순간에 아주 죄 없는 재판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들은 밤낮은 뭐가 있느냐 받은 걸 또 토해내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꼴이 아니에요. 그죠? 뭘 잘 모르니까 그죠? 뭐 죄를 얘기하면은 제대로 설교하는 것 같고 회개를 촉구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뭘 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죠? 죄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자식 키워보면 안다고요. 죄는 자기 자신에서도 볼 수 있고 부모에게서도 볼 수 있고 배우자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강대상에서 죄를 그렇게 막 떠들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을 전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를 내놓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아량이 없고 내 안에 따뜻함이 없고 내 입술에 사랑과 포용과 용납이 없다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받아 계속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과 그 메시지를 더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푸토코이, 토푸니마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일에 대하여 하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가난하다 그 뜻이에요. 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아가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뭐 그분이 진짜로 어여쁜지 난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일단은 막 햇빛에 그슬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랬다고 나오는데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 뭘 느껴야 돼요?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너는 참 귀하구나. 뭐가 귀해요, 뭐 내가. 그죠? 65인구 중에 한 먼지 하나인데. 그쵸? 그 먼지가 또 소동 피우면 또 주변을 시끄럽게 하죠. 근데 그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 하나를 놓고 너는 존귀한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정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언어가 되고, 자기의 어떤 스펙트럼이랄까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껴안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한 얘기예요. 다리와 목이 참 중요하죠. 왜냐면 다리라는 건 또 다른 또 몸체를 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이 또 중요해요. 목은 머리와 이 모든 몸을 또 이렇게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죠? 아가서 4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기둥. 아까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다 그러잖아요. 좀 느낌이 비슷하네, 그죠? 이 망대 같은 거는 일종의 그 초소 같은 거거든요. 초소니까 높게 만들려니까 밑에 기둥이 탄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위에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도록. 근데 바로 그 망대 밑에 공간에 1,000개나 되는 방패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먼저 딱 뭐더니 방패들이 눈에 띄면서 네 목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그냥 삶을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저희를 딱 테이크오버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창조하시니까. 예?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또 그분의 어떤 그 놀라운 전능하심이 또 그분의 어떤 그 이미 성취하심이 우리 그 시공에 사는, 저는 이제 시공이라는 표현을 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과 대조되는 얘기냐면 영원과 대조돼요. 영원. 그죠? 뭔가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 영원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뜻하신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예?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 가장 출발적인 건데,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나의 삶을 테이크오버 한다는 건데, 나를 주관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뭐죠?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야 되죠.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딱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 근데 이게 강하거든요. 그게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내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냐면 악해 보이는 것들 멀리해요. 내가 주관돼. 그러니까 내가 주관돼서 악한 짓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쁜 짓. 근데 종교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강해져요. 그게 뭘까요? 선하게 보이는 부분. 일종의 율법 안에 명시된 이야기들. 좀 이렇게 정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자기 자신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힘쓸 부분을 다 테이크오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곳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근데 그건 누구 일이 돼요?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죠. 그건 주님이 나를 테이크오버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성취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더 강해져요. 내가 더 그 자리를 더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 자식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비종교적인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어보고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군대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위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자기 주관으로 진리를 해석해버린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자기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잘못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거의 비진리적인 사람,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내가 살아보겠다고 뛰어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장 선한 일은 뭐냐?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늘의 일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Then I will do it.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을 가장 선한 일처럼 보이기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딱 어디 뒤에 숨어버려야 돼요. 나타나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 숨는 이 역할을 해준 게 뭐죠? 나를 숨겨주는 거. 방패죠. 그래서 방패 뒤에 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겁쟁이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겁해져야 된다. 오로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죠? 용감한 그 자존감을 탁 내려놔야 돼요. 예, 탁 숨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을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에베소서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뛰어나가라는 게 아니죠. 방패는 자기 몸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방패에서부터 출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뒤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먼저 데리고 나가요. 그분이 내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뒤에 숨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전도사지만 그 시절에 내가 맡은 구역이 있었어요. 전도사들이 5명 있었는데 그 교회 구역이 5명 있었어요. 5명. 제가 이제 란초 구역이라고 제가 그 구역을 맡았었습니다. 네. 우리 구역 식구하고 다른 구역 식구하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 달려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집사님이 싸워요. 가서 빨리.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다 숨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그 자매가 우리 전도사님 의외로 비겁하시다. 몰라. 뭡니까. 저는요, 이 목회가 이 DNA부터 벌써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알아요.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숨기를 잘했지. 왜냐?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싸울 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 왜? 금방 화해했거든요. 여태도 몰라.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걸. 그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벌써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다른 얘기였지만 이게 우리는 뛰쳐나가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 우리는 내가 나가서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오랜 세월의 깨어짐 속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용감했던 다윗, 용감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했던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쓰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던져버리고, 다윗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맨날 그분을 다윗을 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면서 옛날에는 다윗이 뭐부터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무찌르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다윗의 시편 보면은 다 숨는 얘기야. 피하는 얘기고, 잘 보라고. 다윗 시편 보면은 옛날 같으면 그 단어가 입에 없었어요. 골리앗을 무찔릴 때만 하더라도 그저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췄어. 그게 맞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 동그랗게 돌린다는 건 원심력이거든요. 손을 놓을 때 놓을 때 그 힘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딱 놓을 때 그 힘이 명중한 거예요. 그 명중 안 했으면 다윗도 죽었어요. 그 명중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은 만약에 그 분위기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런 평생 내내 그 용감하게 싸웠던 그 힘으로 아마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쫓았어요. 그 더 강한 군대들이 내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나중에 뭐까지 했어요? 병신 흉내 내까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잖아요. 그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에는 전부 뭐 피하는 거, 숨는 거. 한번 보자고요. 18장, 10편 1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할 때 그 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목은 결국은 그 머리와 지체를 이어주는 부분이 결국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뛰어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일단 나의 존재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숨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숨는 것부터. 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누구 뒤에 숨어야 되고, 네,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는 다리가 나와요, 다리. 본문에는. 이번엔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근데 여태까지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 온 몸의 각 부분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한 게 뭐 이 부분이에요. 다리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무통다리인가? 왜 다리 얘기를 안 했나? 그래서 그거 있죠. 여러분 노트 같은 데 보면 앞에 발자국 그림 있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풋스텝이라고 써 있어요. 발자국.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이렇게 발자국을 보면은 내 발자국은 안 보이고 주님 발자국만 보인다. 내 인생을 여태까지 주님과 함께 왔는데 보니까 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거죠.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업어주시거나 안아주신 거죠. 우리를 꼭 안아줘서 들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어디 산에 이렇게 걸으면은 저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 그래요. 지그재그로. 저는 걸음이 빠른데 제 아내는 제 걸음에 3배 느리거든요. 열심히. 제 아내가 뛰는 것보다 제가 걷는 게 빨라요. 어떻게, 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가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같이 걸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얘기를 착각을 하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를 같은 걸음을 걷는다라는 착각하죠. 결국 그분의 다리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어드릴 때 사람들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헌신, 그죠? 헌신이라는 단어를 쓴다. 헌신, 나를 내어드릴. 근데 우리는 헌신할 때 착각하는 게 뭘 가지고 헌신해. 아니 뭐 할 수 있음을 들고 나와서 헌신해요. 이거 좀 쓰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찍쌌어요. 우리가 뭐 일제히 대답하여 할 수 있나이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그랬더니 다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행하리이다. 근데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에다가 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딱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그 돌판에 새겨진 법들을 깨고 있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오게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그죠? 그 사람도 찍쌌죠? 성경에서 제자들 네가 내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도망갔어요. 결국에 마셨어요. 자기가 마신 게 아니에요. 결국 새 사람이 되셔 마십니다. 그 고배를 누가 마시느냐? 도망가고 나서 결국에는 그 도망간 자리에 결국 부활의 그분이 오셔서 새 존재가 되고 나서 마십니다. 결국엔 그들이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 할 수 있나이다 했던 사람은 못 마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한 사람은. 근데 성경은 할 수 없나이다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엮어나간 얘기예요. 또 할 수 있나이다 한 사람들은 할 수 없나이다 고백을 받아내고 나서야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뭘로 나가는 거죠? 나를 부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잘했던 사람들 교회에다가 너 이거 했으니까 너는 요 부분을 맡아서 해. 너는 뭐 사회에서 뭐 여기서 일했으니까 요거 너 숫자에 강하니까 요거 하고 너는 여기서 있으니까 요거 했으니까 요거 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반은 은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써야 돼요. 무슨 줄 알죠?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할 수 없는 자들이 최고로 힘을 발휘하는데요. 자기를 처절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이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쓰는 그분의 힘이 막 넘쳐나는 그분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가장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가장 저질이 납니다. 이렇게. 저질까지 가고 싶어요? 가장 저질이 납니다. 거기까지 간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로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건 몰라서 다리가 강하다 그러면 절대로 그분의 폭 안기지 않죠. 주님 업어드릴까요? 이렇게 되죠. 잠깐 신들매가 좀 흘러져서 아까 자꾸 봐도 그죠? 자기가 강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죄송합니다. 껍적대죠. 근데 전적으로 자기를 믿을 수 없지만 또 반대로 자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저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요. 토털 트러스트. 자기를 토럴 디나이. 토럴 디나이어라죠. 디나이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토럴 기브업. 자기를 포기하고 그럴 때 토럴 트러스트. 그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그분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때 드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던 것을 잘 모아서 총정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너를 드려라. 뭐 make sense. 근데 더 진리 안에서 make sense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그냥 연약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믿으신 분에게 trustworthy 가장 믿으실 만한 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도 걱정이 안 되실 그분에게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리의 역할입니다. 아직 완전히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당신 따로 하고 내가 따로 할 때는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장 그러니까 연약해질 때가 가장 강할 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주 짧은 간증을 하는데 2000년 9월 28일이 저에게 잊혀질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2001년 6월 10일 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2000년 9월 28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우리가 악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되려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완전한 좌절감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참된 흑암이 내가 흑암이고 내가 공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0928 18 머신 그까지 했어요. 0928. 근데 이제는 뭐 돈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없어졌어 그게. 근데 그날이 수복한 날이더라고. 서울 수복한 날이더라고. 그죠? 928 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28일 잊을 수 없는데 그날 제가 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그때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난 나띵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 모든 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했어.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그 기도에. 근데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전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소위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런 거나 anointing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왜냐면 그때 알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이 깊은 내 존재 안에서, 아니 나는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인데 모든 것, 선하게 살겠다라는 것, 내가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것,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살겠다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지만 중요했던 거는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분이 나랑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기 목숨 끊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래도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 앞에서 땡깡 부리느냐를 알았던 거예요. 죽겠다 해도 누구 앞에서 죽겠다고 해야 되느냐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서 임한 거예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둘이서 집을 사가지고 아름다운 집에 언덕에서, 그죠? 제 안에 일 가고 혼자서 그 방에서 그 기도를 할 때였어요.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9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그 9개월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엮으신 일이 엮여지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 것을, 내 존재가 그분에 엎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그 찬양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내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눈을 들어 살을 보라, 누가 너를 도와줄 거, 늘 찬양을 들으면서, 에이미 그랜트의 무슨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엘쉐다이. 늘 그런 찬양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너무 좋아서 혼자서 기도원에, 혼자서 눈이 내리는 기도원에 혼자서 가가지고, 왜냐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너무 내가 알려져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막 12월에 눈이 있어요. 그 만민상 기도. 그 남목사님이신가? 그분이 나 혼자 기도하러 왔는데 제설차를 끌고 그 눈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차 타고 안전하게 가라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 넓은 예배당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 왜 그랬죠? 내 온 존재를, 나를 믿을 수 없어서 그분께 대어드렸어요. 사실은 포기했어. 포기했는데 그게 드린 거야.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기도원에 올라서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멕시칸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자기가 패스터, 영어도 잘해요. 근데 너 영어로 설교할 수 있냐? Of course, of course. 지금 내가 망하게 목회다가 영어를 잊어버렸지? 그래서 자기 성도들은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는데 와서 피아노 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오 가가지고 엘베레반타라 엘베레반타라 또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지. 엘베레반타라 엘베레반타라 이거 르르 많이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기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다호에 가고 막 9개월 동안에 막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 저를 막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히려 내가 내 자존감을 확 버렸더니 그분이 오셔서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난 이 간증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개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애통하면서, 그죠? 애통하면서 아주 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그분 앞에서 진짜 주여 한마디 진짜 외쳤을 때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나이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바디의 실존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앞에 내 온 존재를 맡겨드린 겁니다. 그분의 그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 그죠?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전 인구를 다 껴안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리. 그 전능함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 그 엄청났습니다. 그 9개월이. 그리고 목회 시작하면서 다시 쪼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낮춰야 되거든요. 또 계속 글로 가면은 그 기름도 이렇게 참기름도 오래 두면 변하잖아요.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공급받으려면 다시 계속 낮아져야 돼요. 막 딱 그러면서 온 세계를 개혁할 것처럼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럴 땐 소리 이렇게 지르지 마시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작은 자로 다시 출발. 다리를 부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나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가까워지는 거야, 그 순간에. 그게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할 때는 손가락이 아웃사이드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나 말고 다른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외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선악의 개념 안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고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게 돼 있어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무엇이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냐 그리스도냐. 할렐루야. 그럼 나냐 그리스도냐를 분별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분별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분별하게 돼요. 이게 나냐 육이냐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냐.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근데 드린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구약에서 신약이죠. 이거는 헬라어니까 곁에 서다, 바로 함께하다, 바로 앞에 서다, 바로 곁에 있다,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분별하면은 그분께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잣대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 보자. 우리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레바논 백향목을 다음번에 또 나와요. 아가서에. 예? 이 중에 몇 명 그랬지? 저거 준비 안 했구나. 난 너무 억울해. 준비했지? 몇 개 했지? 했어. 알아, 저기는. 그건 내가 빼는 스킵하는 거야. 내가 간증을 하는 바람에. 아니, 이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의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은 보통 뭐를 지었죠? 백향목으로? 성전 지었죠. 그리고 집을 지었죠. 근데 백향목은 우리가 지을 때와 하나님이 지을 때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때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을 때가 달라요. 우리가 지은 것은 다 무너졌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은 영원했죠. 아이고 뭐 설교 다 했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다. 근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 집은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여러 번 지었잖아요. 그쵸? 구약시대 때도 여러 번 지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율법의 머리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돼요. 여기 하늘나라를 만들어주죠. 할렐루야. 우리 2부로 넘어갑시다. 2부. 그죠? 심지어 다시 시작. 2분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죠? 근데 이 사랑하지만은 나중에 친구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아직 친구로까지 안 가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랑은 사랑이지만 아직 이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데 전체를 전체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친밀해지죠. 그 전체 안에서는 내가 몰랐던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사랑이 있죠. 그분은 경건한 나를 원하지만은 동시에 철부지나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분의 전체를 알게 돼요.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면은 사랑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사랑하되 친구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친구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또 내 자신을 숨기려고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 기다리세요. 깨끗해진 다음에 온다. I don't think so. 지금이 제일 깨끗하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준비되면 오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할 때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몰랐던 그분을 더욱더 알게 돼. 전체를 알게 돼.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이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성경은 친밀해져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비장함으로 만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죠? 나중에 아주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다윗을 그죠? 광야에서 막 내쫓기면서 막 그죠? 모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자기 뜻하지 않는 또 죄악까지 범하게 돼요. 그죠? 죄악까지 범하는데도 끊임없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약속과 사랑 안에서 다윗을 다가온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는 노래와 찬미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늘 그분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썼고. 그래서 그는 늘 친구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도 늘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그 우사는 죽었잖아요. 흔들거리는 법궤를 잡다가. 그래 다윗은 뿔통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그 분을 못 참았잖아요. 그래도 그 친한 것, 친하니까 분통이라도 터뜨리지. 그죠? 할렐루야?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교회 시작할 때 어떤 성도가 저보고 누가 나한테 코치를 줬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독특하니까 사람들한테 신비하게 보이래요. 어떻게 보이느냐? 설교만 하고 뒤태만 보이래요. 밥 같이 먹지 말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래요. 설교 시간만 보이래요. 그리고 설교만 딱 하고 딱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나 신비해서 말씀이 더 배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성도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아. 아무나 삭각 쓴다고 다 도사라고. 내가 삭각 쓰면 뭐 이렇게 뭐 오줌 싸고 나온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거룩함, 그분의 그것과 이렇게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야, that's important.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할렐루야? 아가서는 계속 가까이 가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져요. 친구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입으로 넘어가요. 입으로 넘어봅시다. 그죠? 입이 심이 달다. 근데 성경에 입이 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또 당신의 입도 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입에 달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시편 119편, 103편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만 하면은 교인들이 듣다가 자꾸 졸더라고요. 단맛만 나니까. 근데 이 진짜 단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마지막 맛이 달아야 그게 진짜 단 거예요. 무슨 줄 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음식이 달다 그런데 그 안에 성분을 봤더니 담아내기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니언, 양파, 그죠? 담아내기. 그 다음에 매운 고추, 실란추로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먹어보면 맵고 쓰리고 한데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마지막에 총체적인 결과가 입술에 달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에 쓴 요소가 있다. 써서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입술로 이야기할 땐 달아요. 입술로 이야기할 때는. 근데 입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다룰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계가 이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기분이 삼삼해. 혈압이 딱 떨어지고 엔돌핀 돌고. 그죠? 입에 달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단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냐? 성경에서 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배경이 뭐예요? 나라가 망할 때 얘기잖아요. 포로됐을 때, 막 멸망할 때 얘기잖아요. 또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언제예요? 곧 무슨 일이 닥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반모섬에도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음식이 끊겨요. 공급이 끊기니까 그들이 그 오랜 그 3년 반 동안 그 안에서 막 나중에 굶어 죽은 아이들을 삶아 먹어요. 그 역세 다 나온다고. 비참하다고. 나중에 뭐가 무너져요? 성이 무너져요. 그들이 여겼던 뭐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목숨을 걸고 지켰어. 근데 웃기잖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 그게 웃긴 거죠. 하나님 아닌 하나님 지킨 거야. 그 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그 돌에 새겨진 법, 그 성전 안에 계셨다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세계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무너짐을 몰랐어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굶으면서 그 로마 그 디도스 장군이 저기 쳐들어올 때 함락될 때까지 그들은 그걸 지켜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가. 근데 계시록의 배경이 뭐예요? 그걸 앞두고 벌써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뭐 에레미야, 요한 전부 그 멸망을 앞두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자고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 이거 두루마리라고 표현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 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라 하더라. 11절은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이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복음이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디로 퍼져요? 이방으로 퍼지죠. 결국은 이들이 할 얘기들은 뭐, 제자들이 할 얘기는 뭐였어요? 이 복음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여겼던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모든 의식이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전달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너희들은 무너진다는 걸 얘기해야 되죠. 입에는 다나 그 이야기를 하려니 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모든 게 해피하다, 다 잘 될 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발꿈치 얘기해야 돼. 우리 발꿈치 물린다고 얘기해야 돼. 발꿈치 안 물리려면 머리가 깨진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죠? 우리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긴 당분간에 찾아오는 고통과 흑암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된다는 것이 아니란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아니란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씨앗이 그냥 딱 들어와서 그냥 돼요? 씨앗이? 얼마나 좋아요. 싹 들어와서 가만히 딱 씨앗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퍼져나가면? 안 그렇잖아요. 다윗은 씨앗이 팍팍 껴져야 돼요. 오랜 동안에 썩어지고 곪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다 소멸되는 줄 아는데 그 안에 있던 어떤 생명력이 땅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죠? 애를 다 태우고 애 간장까지 다 태운 다음에 다 보니까 나중에 요만한 게 나오는 거야. 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야. 나중에 열매 보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 할렐루야가 나오기까지, 그야말로 나중에 꿀송이부터 단 찬미의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배에서 쓰라린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배에서 쓰고 창자가 쓰고, 그저 내 안에서 막 아파하는 그런 고통의 계절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할렐루야?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씀이 있기 때문에 달아지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죠.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기를, 똑같은 거죠.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굴. 입에서는 달지만 안에서 창자에 두루마기가 들어. 얼마 쓰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때는 뭐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멸망을 앞두고, 근데 이 멸망이 뭐냔 말이에요. 멸망의 쓰나림은 뭐냔 말이에요. 멸망은 또 다시 뭐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죠. 그 예루살렘 무너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너졌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내 안으로 오는 거죠. 내 안으로 오기까지는 그 쓰나림의 계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로암 소경이 그냥 눈 떠진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안 보인 눈을 예수님한테 찾아갔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안 보이게, 더욱더 깜깜하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7년 전에 LA에서 무슨 연합대집회, 청년연합대집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청바지 입고 다니까 이제 청년 집회에 내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일대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그 청년들이니까 좀 잘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너희들 젊으니까 이 패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집회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집회라면은 반드시 깜깜하게 될 날이 곧 이룰 것이다 예언했어요. 잘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전혀 나를 부르지 않았어. 아니 그게 맞으니까 깜깜한 얘기를 해줘야 돼. 깜깜한 일이 있을 때 그게 해석이 돼야 돼. 지금 아파하고 우리가 왜 지금 아파야 되는지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아픔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아픔이 있고 흉흉하고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나서 입에 꿀송이같이 단 영광의 찬미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그분이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무력함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 존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왜 입이 다르냐? 입이 왜 다르냐? 그죠? 그것은 그 쓰라림의 창자가 끊어지는 쓰라림과 그 아픔의 멸망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입에 단 영광의 메시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저 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우리가 쉽게 말 한마디로 되겠느냐고, 그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1절과 연결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건 뭐 알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여길지어다. 이거 대단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버리지만, 쉽게 암송해버리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건 놀라운 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지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냐고. 우리가 느낄 수 있냐고. 실제로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겨지겠냐고. 내가 그렇게 암송하고 그래 여기겠다. 여러분 내가 저 며느리를 사랑하겠다고, 너 이쁘다, 이쁘게 여기겠다고, 이쁘다 그래. 나중에는 그것도 자꾸 이쁘다 마음이 안 되는데 이쁘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를 악물면서 이쁘다 이거 악물어지는 거예요. 여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내한테서 경험이 안 되는데 그게 여겨지겠냐고.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그러거든요. 분명히 로기조마 여기여라. 그죠? 너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놀라운 얘기.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진리의 세계에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되어진 일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되어진 일이 나에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입으로 외친다고 입에서 입으로 얘기하면 다 알죠. 그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혔다. 나의 정과 욕심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면 다 알죠. 그럼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알게 되겠냐고. 반드시 하늘나라가 정해준 그 법칙과 질서를 거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고치겠지? 그냥 피지 않죠. 소쩍새가 많이 울어줘야 되죠. 많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6,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내가 하늘에 속했고 의에 대해 살아났고 그쵸?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고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지 땅에서 나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된 거야? 씨앗이 나에게 씨앗은 뭐였죠? 아까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를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그곳에 새로 태어난 새 생명 안에서 나의 거듭난 생명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현재 느낌과 내가 현재 느끼는 거, 우리 느낌 있잖아, 느낌. 우리 느낌이 얼마나 사람들 아프게 하고 느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느낌,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견, 내 소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힘들고 그러냐고. 그거 말고 나는 어디서 찾느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내 안에서 내 밭이라는 나의 옛사람 속에 떨어진 곳에 죽음과 생명이 계속 교차하면서 연합하여 잉태하는 고통 후에 또 뭐야? 영적 해산 수고하는 해산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곳에서 누굴 발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그대로 실제화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내 자신, 새로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서 입에 선언하기에 굉장히 꿀보다 단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는 그 배 안에서 쓰디쓴 내 무너짐과 멸망과 깨어짐과 때로는 고독함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과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과 어쩔 수 없이 낮아짐과 이 모든 것들을 곧도로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서 그 새롭게 되어진 내 안에서 그걸 거쳐서 만들어진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 안에서는 밤낮 육체의 소용만 나게 돼 있어요. 갈림과 이단과 분열과 싸움과 이런 것들만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고통을 거쳐서 새롭게 된 새 생명 안에서 그곳에서는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속함과 그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뭐죠? 오로지 이것만 나타나요. 남편은 나를 다스리고 나는 남편을 사모하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5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사람을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순종합시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해봤자 꽉 이걸 하니까.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충분히 우리 율법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이 밭이 뭐죠? 씨앗을 생명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썩은 밭이 돼야 돼. 막 상한 밭이 돼야 돼. 막 율법을 해서 밤낮 우리는 엎어진 밭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를 이루어 일체를 이루어서 새 생명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찬미 들리는 자, 달꿀보다도 달콤한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으면은 자존감이 생겨요. 내 자존감을 붙들면은 평생 안 생겨요. 내려놓으면은 생겨요. 할렐루야. 내어드리면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자비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영혼들이 자기 존재를, 자기 인생의 또 모든 것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안기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들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로지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사는 곳이 아니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사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내린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